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됩시다. 복이 있는 자가 됩시다. 복이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 우리 태성교회의 가족들은 복이 있는 자가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고 또 화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이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고 못 살고 궁색하고 이런 가난이 아니라 이것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가난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 정인우 전도사님이 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깨가 3, 4일 동안 굶주려 가지고 이제 먹을 밥그릇이 생긴 거예요. 먹을 밥그릇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가난이다. 그러니까 이 들깨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맹수처럼 용감하게 그 밖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혼에 너무나 빈약한 상태, 그 상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 너무나 가난합니다. 예수님으로 제 마음, 제 영혼에 가득 차서 부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꽉 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여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아지를 요즘에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강아지는 이 주인이 밖을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언제나 막 멍멍멍 하면서 반겨줍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토요일 날 되면 2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죠. 그런데 큰 강아지가 있고 작은 강아지가 있는데 작은 강아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 제가 밖에 나갔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다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승주는 우는 거, 우는. 할아버지가 나갔다 오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승주는, 설아는 너무나 그렇게 할아버지다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이래서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강력한 어떤 용기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제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마지막 그 순간,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제가 가득 차서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으면.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참 이 예수님의 이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가난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부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배고픈 상태죠. 끊임없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줄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인 자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줄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배고파서 있는 상태, 그리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줄인 자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고 배부르기를 소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줄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1절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는 자, 슬퍼서 우는 자가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자가 아니고, 내 신세 때문에 한탄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에서 우는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예수님으로 너무나 가난한 거야.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우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배고픈 거야.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을 돈 많이 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또 명예가 있고 출세한 사람, 형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줄인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가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욕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예수님으로 배고파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왜 맞을까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평가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평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복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난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파하는 사람, 이 상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쭉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팔복이라고 말하죠. 이 팔복이 예수님과 관련이 깊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팔복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면,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욕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너희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그때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어라, 뛰어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형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 영혼의 현주소를 알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이 인지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이 인지됩니까? 그러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서 배부름으로 넘쳐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주소가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이 상태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배고픔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의 반대는 화입니다. 화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슬픈 사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요한 사람이 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그러나 화 있는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누가 화 있는 자냐면 부요한 자가 화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조심해야 돼. 부요한 자. 그러니까 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평안하고 잘 살아. 나는 부요해.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슬픈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김정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이가 가장 출세한 사람이고 김정은이가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화 있는 자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없는데, 심령의 저들 가운데 없어요. 인생의 저들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픈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 있는 사람은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아멘. 화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배부른 자라는 거죠. 배부른 자. 나는 배불러.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출세하고 또 형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이냐 하면, 웃는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웃는 자가 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웃는 자가. 그러면 왜 웃는 자가 화가 있지? 왜 저가 슬픈 자고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저들이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배부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삽니다. 여행도 잘 다니고 또 좋은 병원에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희희낙낙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 자여 화가 있다. 웃는 자여 화가 있다. 화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부자다. 나는 예수님 없이 배부르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막 희낙낙거리는 그러한 웃는 자를 향해서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 있는 자냐면 거짓 선지자가 화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화 있는 사람입니다.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왜 화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또 아세라는 여성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지위와 권력을 부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제 신부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담뱃값을 못 드려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은 담배를 피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거짓 크리스찬 마찬가지로 화가 있죠. 거짓 목회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해보면 예수님 없이 배부르고 또 부자고 희낙낙거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화가 있는 사람들이다. 슬프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끊임없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내 심령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너무나 배고픔을 아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 복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욕하고 핍박받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맞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맞습니까? 예수님 평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광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의 평가는 부족한 평가요, 더 나아가서 잘못된 죄인의 평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올바른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복과 영광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복과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화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위에 화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복음의 이러한 사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화 있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